제가 로마서 쭉 강의하다가 이번 주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이제 제가 연초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말에 가서는 이렇게 영적인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10월 달까지 왔는데 그 상황들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도무지 이루어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많이 괴로운 시간들을 최근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빈자리 이야기입니다.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아직까지 빈자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저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역자로 종으로 쓰실까 싶을 만큼 그야말로 무익한 종이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좀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추수와 관련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추수라고 하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야말로 영혼을 결실로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들의 관심은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 전도가 잘 될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을 왜 하느냐입니다. 왜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목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보다도 왜 복음 전도를 해야 하는가, 복음 전도의 목적과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왜 해야 하느냐, 한 가지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혼 구원에 참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사탄의 아들이고 사탄의 딸, 마귀의 아들이고 마귀의 딸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비는 사탄 마귀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듣기가 불편하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4장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가 마귀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마귀가 하는 대로 따라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는 사탄 마귀였고 사탄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나도 했기 때문에 그 아비의 그 아들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8장 내용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이 없을 때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귀의 자식, 마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애비의 그 자식으로서 마귀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내용입니다.
당시가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인데요. 구약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은 오실 바로 그 선지자, 그 메시아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율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죽여야 한다고 했던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했던 그 자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바로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반기를 들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 반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따라서 착하게 살았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바로 마귀의 자식으로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저항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부분을 영원히 죽는다고 표현해요. 영원히 죽는다. 이 영원히 죽는다, 그냥 죽는다가 아니고 영원이라는 말을 앞에 붙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영원히 죽는다는 말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 연못을 말하죠. 연못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연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것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예수님을 저항하는 세력도 철저하게 조직적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조직적으로 세 부류의 존재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을 이걸 패러디했다고 그래요. 따라서 흉내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귀가 나오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하실 심판이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그 짐승과 마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박해했던 왕이 네로입니다. 바로 이 네로를 상징하고, 이걸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면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박해하는 세상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거부적이고 우리의 신앙을 통제하는 그 악한 세력이 여기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짐승. 이게 한 연결고리가 돼요.
이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 앞에서 참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룹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고대의 그 권력자들은 항상 자기 측근으로 어용 종교인들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언도 해주고 그들이 이 왕이 하는 일, 또 황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해 주는 일을 하는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어용 종교인들이죠.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에 의해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짐승에게, 당시 세상 권력자들에게 이제 그 권력을 이제 합리화, 합법화 시켜주는 존재들이 어용 종교인들이죠. 이 세 종류가 바로 삼각형을 이루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이제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히라는 말이죠. 영원히, 밤낮은 하루 24시간을 말하고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플러스 그 거짓 마귀를 아비로 두고 있는 그 자녀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몽땅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레파토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이렇게 파멸로 마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 살리기 위해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자격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요구사항도 없으십니다. 어느 것 하나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 그 뉴스에 자동차 한 대가 내리막길로 브레이크가 풀려서 막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 앞에 어린아이가 막 뛰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 자동차에 의해서 이 어린아이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옆에 있던 엄마가 보게 됐어요. 깜짝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서 아이를 밀쳐내고 그 엄마는 중상을 입고 장애인으로 그 일 이후에 살았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 사랑하는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동차 밖으로 밀어내고 본인이 자동차에 치이는 일.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이에요. 냄새나고 추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말이에요, 나. 옆에 있는 사람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그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중상을 입었지만 그거보다도 더 심하게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길 바라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으므로 나는 살게 되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심중 깊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강권한다는 말은 압도한다는 말이에요. 압도해버리는 건데요. 그 압도하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에 그냥 놔두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 끝에 가면 파멸되고 영원히 세세토록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이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완전히 해결한 이 사랑이 압도하는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식구들이 다 도와줘도 안 돼요. 이 안 돼서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고 비참하게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에 파멸을 기다릴 수밖에는 이 인생의 비참함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압도적인 사랑, 그 사랑을 5장 14절 하반절에서는 바로 한 분이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이야기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압도적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사랑에 걸맞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과일나무가 있어요. 낮에 햇빛이 비치면 그 과일나무는 그 여러 가지 자연 조건들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한 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일,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만하라고 해도 왜 그만하라고 하냐고 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사랑을 체험한 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에 대한 설명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죠. 나를 살려준 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압도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져 있어요.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적 태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진짜 생생하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혜택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혜택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기에 둔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뎌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의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영혼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도둑, 양도둑하고 목자이신 예수님하고를 대조한 말씀이죠. 도둑은 양무리에게 와서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먼저 도둑질해요. 여기에 도둑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양은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둑질, 물질적 피해를 준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적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물질적 피해를 준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인명 피해를 말해요. 인적인 피해를 말해요. 우리들 개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앞길이 막혀서 힘들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인다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일은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멸망시킨다는 것은 집단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피해는 내가 당하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그 피해에 영향이 가고, 또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영향을 가고, 집단적 피해, 이것이 바로 이 양도둑인 마귀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생명 구원을 얻게 하는 일,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재생산의 기쁨이에요. 양이 새끼를 낳는 것이죠. 그냥 내 세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게 바로 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예수님이 오셔서 목자 되시면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한 가지는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게 해 주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구원, 이것도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생명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구원에 따라서 피폐한 삶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풍성한 공급과 재생산의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귀와 예수님을 대조해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우리들이 잘 살도록, 풍요롭게 살도록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구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넉 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넉 달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이 이스라엘 이쪽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짓는데요. 보리를 이 씨앗을 심는 것이 한 11월 달쯤 심어요. 그리고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데 그 겨울을 지나고 나서 언제 하는가 하면 첫 추수가 그 6월절이 있는 3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중요한 성경적 의미와 더불어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 말고 성경에서는 초실절,
처음 열매의 절기,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축제를 갖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달을 수를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보리 농사 짓는 게 한 넉 달이면 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안목을 가지고 계신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졌다는 말은 추수기가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추수하게 되었다. 제자들 눈에는 지금 이제 막 씨앗을 심어서 발아했을지도 모르는, 싹이 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그런 시기에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예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 하면, 이미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를 지나간 그 곡식이 예수님 눈에는 보인 거예요. 아직 싹도 안 났는데 지금 추수기가 지났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곡식 추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영적인 추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 그 밑에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꾼이 없어가지고요, 영혼 구원의 추수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거둘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그냥 폐기해버린다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죠.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추수기가 지나서 이제는 추수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농작물을 다 폐기하는 것처럼 폐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들을 향해서 가진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익어서 추수할 때를 지나서 희어져 버렸고, 그런데 곡식 추수할 사람들은 없고, 그래서 이제 저 농사지은 걸 그대로 다 폐기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마음에 품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안다고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영혼 추수하는 일에 맞춰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지인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그 지인을 이 가을이 지나기 전에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지금 희어져서 추수 때가 지나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고 교회로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고는 싶긴 한데, 저는 아주 심한 MBTI로 I형이라서 저는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의 그 셀그룹의 리더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하자고. 그럼 리더들이 같이 참여해 줄 것입니다. 혼자 할 때는 힘이 안 나는데 리더와 함께 가면 충분히 플러스 알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리더들에게 부탁했는데 리더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셀 리더 이름을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생애를 결산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그런 때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너의 복음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내가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죄인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쩔쩔매시는 주님,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왜 영혼 주수에 매달려야 하는가 하는 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 지인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